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요한일서 5장 4절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요한일서 5장 4절입니다.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아멘. 말씀 제목은 세상을 이기는 믿음입니다. 말씀 제목은 세상을 이기는 믿음입니다. 우리가 요한일서는 그 신약 성경 중에 특별히 계시록 다음으로 이제 그 마지막 쓰여졌던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특별히 AD 90년에서 95년경에 소아시아 지역에 보냈던 편지가 요한 서신입니다. 근데 이때 그 소아시아 교회들이 로마 황제 도미티아누스의 심한 박해를 받고 있었고, 그리고 그 외부적인 핍박뿐만 아니라 그 이단들의 그 공격, 그리고 이단들의 미혹이 있었고요. 또 교회 내부적으로는 이제 강한 핍박 때문에 거기서 흔들려서 배교하는 사람들도 나오고, 때로는 또 잘못된 신앙 형태를 가지고 이제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특별히 이단 중에는 영주주의 이단이 강한 공격을 했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인성을 부인하고 신성만을 인정하는, 또 그들이 말하는 신령한 지식, 신성한 지식을 추구하는 반기독교적인 공격이 그리스도인들을 혼란스럽게 했습니다. 무엇보다 핍박이 강한데 이제 그리스도의 재림, 예수님의 재림이 이제 가까운 줄 알았던 그 많은 신자들이 이 신앙적인 혼돈을 겪고 있던 시대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사도 요한이 이제 소아시아 교회들을 향해서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이단이든 물리적인 핍박이든 아니면 신앙적인 어떤 여러 가지 문제 속에서 이런 것을 이제 믿음을 가지고 세상을 이겨야 된다고 분명하게 이제 그가 강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가장 힘든 것은 환경과 세상을 이기지 못할 때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에 이렇게 치이고 또 환경에 짓눌리는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는데, 믿음은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그래서 대저 하나님께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이김은 이것이 곧 우리의 뭐다? 믿음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믿음 있는 사람이 세상을 이기고 환경을 이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으로 세상과 싸워야 되고, 신앙생활하면서 세상과 치열한 싸움 속에서 우리가 영적인 삶을 살아갈 때 육신적인 종력, 암흑의 종력, 이성의 자랑과의 어떤 싸움이 분명하게 있어야 됩니다. 만약에 우리가 신앙생활을 그 만사형통케 하는 마술 방망이 정도로 생각하면 세상과 짝해서 내가 뭔가 얻어내고 뭔가 그걸 통해서 내가 정말 내가 원하는 바를 이루는 것에 신앙으로 가버리면 세상을 이기는 것에는 전혀 관심 없고 세상을 따라서 세상이 추구하는 가치관을 따라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전혀 세상에 영향을 끼치지 못하는 그런 믿음을 갖게 되는 겁니다. 이러한 경우가 교회사를 보면 참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종교교육 시대에 강력한 영향력을 끼쳤어도 한 세대가 지나가자 그냥 종교교육의 그 업적, 그리고 이루었던 성과만을 탐닉하고 추구하다가 오히려 영적으로 타락하는, 그리고 세상을 이기지 못하고 오히려 세상에 끌려가는, 세상과 야합하는 그러한 일들이 벌어지고, 원래 한국교회도 많은 부분에 있어서 그 세상과 짝하여가는, 그러니까 세상과 충돌하기보다는 세상의 비율을 맞추면서 어떻게든 세상 것들을 교회 안에 끌어들여서 사람들을 많이 모이게 할 수 있다고 한다면 괜찮다고 하는 일종의 성장 논리, 일종의 또 전도 논리, 일종의 그런 논리를 가지고 나온 것을 봅니다. 그러나 이러한 것들이 우리에게 온전하게 이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느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기쁘게 하시기보다는 세상을 기쁘게 하고 하나님의 평가보다는 사람의 평가를 중시하길 때 교회는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못할 뿐만 아니라 이제는 세상을 이기는 것은 고사하고 세상에 끌려다닙니다. 이런 믿음을 헛된 믿음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하나님의 사람들의 특징들은 세상이 무차별적으로 공격하라고 찍어 눌려서 죽일 것처럼 덤벼들고 때로는 이렇게 넘어지고 저렇게 넘어지긴 하지만 다시 일어서서 끝까지 세상과 맞서 싸우고 결국 그 세상을 이겼던 사람들이 우리가 히브리서 11장에서 나오는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날 이런 세상과 싸운다는 것은 무조건 세상과 단순히 윤리 도덕적인 측면에서만 충돌하자는 게 아니라 적어도 진리 문제에 있어서는 세상과 부딪혀야 되면 부딪혀야 된다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그 진리의 문제는 우리가 성경에서 말하는 그 진리를 교회가 문을 활짝 열어서 받아들이는 것은 이거는 비극이고 그리고 그 자체가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악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 그분이 우리 가운데 정말 원하는 게 뭐냐라는 거예요. 그것은 세상과 발맞춰 사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 발맞춰 살고 그리고 세상을 이기는 믿음을 갖는 겁니다. 그러면 세상을 이기는 믿음은 뭘 말하는 겁니까? 첫째로 하나님께로 난 자로서의 우리를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지금 사도 요한이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여기서 났다는 말은 뭐냐면 중생한 그리스도인들마다 세상을 이긴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세상을 이긴다. 예수께서 그리스도임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 난 자이기 때문에 그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께 난 자이고 결국 그들이 세상을 이긴다는 겁니다. 그러면 구원받은 자로서의 믿음이 있으면 세상을 이길 수 있어야 되는데 문제는 뭐냐면 세상과 환경을 이기지 못하고 오히려 세상에 끌려가거나 세상에 패배하거나 세상에 좌우되는 그러한 교인들이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그래도 그럴 것이 사도 요한이 이 서신을 보낼 때에 강력한 핍박이 있었고 이단의 반응이 있었고 내부적으로는 신앙적인 혼돈 상황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그러한 속에서 세상과 싸워 이긴다는 것이 쉽지가 않았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계시록 2장 7절, 11절, 17절에서 사도 요한이 세상을 이긴 자들에게는 그리고 환난의 성도들 모두에게 보상되어지는 약속이 있습니다. 그것은 결국은 하나님 그분의 새하늘과 새 땅, 그런 하나님의 나라로 언제 들어가는 그런 놀라운 하나님의 보상이 있다라는 것이죠. 근데 오늘날 많은 경우에 세상과 짝하고 세상과 충돌하지 못하는 가장 근본적인 원인은 뭐냐면 우리가 이 세상을 기반으로 한, 그러니까 초점이 철저하게 세상에 맞춰 있으니까 이 세상에 그러니까 세상과 충돌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 가운데 많이 팽배해진 게 좋은 거다라고 하는 것들. 다시 말하면 여러 문제되는 것들이 이제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럼 어떤 문제들이 이제 있게 되냐면 세상에 있는 것들이 또 세상의 가치관이 교회 안에 계속적으로 들어오다 보니까 세상과 짝하게 되고 계시록에서 세상은 음녀라고 표현하잖아요. 바벨론을 의미하는데 그런 세상 것들이 교회에 들어와서 마치 그것이 하나님의 것인 양 이게 너무 많이 팽배해져 있다는 겁니다. 그 대표적인 게 실용주의적인 기독교 그리고 번영의 신학 그리고 또 신번영주의 적극적인 사고방식 그리고 인간 긍정 물론 사람을 긍정하는 건 뭐가 잘못되겠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모두가 죄인이고 내가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은혜가 없으면 구원받을 수 없다는 자기 처지인식이 없는 상태에서 신앙이 출발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에 죽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지 않으니까 하나님께로서 난 자로서의 그 믿음이 말 그대로 내가 구원받는다는 의미로서는 가져갈지 모르지만
주인이신 주님 앞에 그분을 주인으로 받아들이고 기꺼이 내 주인 자리를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일들이 없기 때문에 세상과 싸우라기보다는 적당히 세상과 타협하며 살기를 이제 원하는 겁니다. 그럼 세상은 뭘까요? 세상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든 것들이 세상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을 죄악을 상징하기도 하고, 그래서 성경을 보시면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고 하고 세상을 본받지 말라고 계속 강조합니다. 디모데후서 4장 10절에 데마가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갔다 데살로니가로 갔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세상을 사랑한다라는 것은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을 사랑하는 것이고, 결국은 그러한 사람들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믿음을 갖느냐? 그건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믿음은 세상을 이기는 믿음 혹은 환경을 이기는 믿음입니다. 그래서 세상을 이기는 믿음에 대해 성경이 이렇게 표현합니다. 보배로운 믿음, 온전한 믿음, 거룩한 믿음,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믿음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녀들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영원히 거하는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나라를 유업으로 받는 사람들은 결국은 세상을 이길 수 있어야 되고, 세상을 이기는 사람들은 하나님께로부터 난자로서의 믿음, 다시 말하면 보배롭고 온전하고 거룩한 그 믿음,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그 믿음을 가져야 되고, 그 믿음은 결국은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적인 삶을 사는 자들 속에 이 믿음을 갖게 됩니다. 두 번째로 세상을 이기신 예수님을 믿어야 세상을 이기는 믿음을 가질 수 있습니다. 드디어 하나님께로 난 자보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라는 이 말씀은 결국은 요한일서 5장 4절과 5절에서 이제 분명하게 사도 요한이 밝힙니다.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예수께서 하나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아들임을 믿는 자가 세상을 이긴다. 다시 말하면 세상을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가 세상을 이깁니다. 그럼 세상에서 가장 강한 게 뭘까요? 그것은 바벨론입니다. 그러니까 원수가 사탄이 세우는 크고 큰 성 바벨론. 그래서 계시록에 계속 큰 성 바벨론과 음녀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말하는 것처럼 우리가 이 세상 것들은 뭘 추구하느냐? 강하고 높고 많고 막 그러한 것들을 추구합니다. 그러나 시온은 거룩함을 추구합니다. 작고 거룩함을 추구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우리가 분명히 볼 것은 우리가 의지할 것은 숫자도 아니고 그리고 우리가 물질도 아니고 하나님 그분이셔야 되는데 그 하나님 그분을 의지하지 못할 때, 그 하나님을 온전하게 믿고 따르지 못할 때 거기에서는 무슨 일이 벌어지느냐? 전혀 믿음 없는, 그러니까 저는 믿음과 상관없는 그러한 형태의 소위 신앙을 갖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그분이 내게 중심을 자리 잡고 그리고 하나님 그분이 세상을 이기셨고 그렇다면 우리는 그 담대함을 가지고 세상과 맞서 싸워야 되는데 광야 가데스 바네 앞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려워 떠는 것처럼 세상 앞에 벌벌 떨 뿐 영적 전쟁에 참전하지 않는 모두 다 후방에 있기를 원하고 최전방에서 싸우려 하지 않는 이 수많은 모든 것들, 그러한 것들이 오늘 우리로 하여금 비겁하게 만들고 세상을 이기는 믿음을 갖지 못하게 합니다. 세상의 물결이 거세게 성도들, 교인들과 교회에 몰아칩니다. 그래서 교회마다 수많은 프로그램들이 많이 있고 그 프로그램들 중에서는 분명히 예를 들어 기독교 심리학이라고 말은 하지만 사실 세상 심리학과 다를 바 없는 내용들이 신학교는 그렇다 치더라도 그런 것들이 소위 상담이라는 명목하에서 너무 쉽게 그런 것들이 되어지고, 물론 상담 자체를 잘못했다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그 상담학의 기초는 깊은 인간 이해에 대해서는 우리가 배울 필요가 있습니다. 심리학이나 마찬가지고. 그거는
우리가 벼슬 나쁠 건 없으니까요. 그런데 거기에 그 심리학의 한계를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문제를 유추하고 그리고 여러 부분에 있어서 이제 연구하지만 정작 그것을 분명하게 해결할 수 있는 힘은 있느냐?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도움은 받더라도 궁극적으로 인간의 기본적인 모든 문제는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아가서 하나님 그분이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셔야 온전히 치유되어지고 바뀌어집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철저하게 세상을 이기는 그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이 믿음은 어떤 믿음이냐?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주권 가운데 들어가서 예수님의 세상을 이기셨던 그 길을 따라갈 때,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따라 나갈 때 우리는 세상을 이깁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이 세상을, 그리고 원수를 이미 주님이 이기셨다는, 그러니까 우리의 주인이시고 왕이시고 친구 되시고 구원자 되시고 그리고 우리의 모든 것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이미 세상을 이기셨고, 그렇다면 우리는 그 이기신 그 전쟁에 우리는 참전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왜 우리는 참전해야 되느냐? 여전히 패퇴한 원수가 세상의 왕으로서 지배하면서 계속적으로 저항하고 계속적으로 항거하니까 이 부분을 진압하기 위해서라도 우리는 철저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을 가지고 세상에 계신 예수님을 믿음을 통해서 우리는 반드시 뭐 해야 돼요? 나아가야 돼요.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요한복음 16장 3절에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왜 우리 담대할 수 있느냐? 예수님이 세상을 이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세상을 이겼다는 선언은 죄와 사망의 권세에 대한 승리를 의미하기도 하고 말 그대로 이 세상에 대한 완전한 승리를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는 것은 결국 이 이김은 우리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온 것이고, 세상에서 우리가 이런 문제 저런 문제 이런 환경 저런 환경 아니면 또 환난이나 역경을 당한다 할지라도 결국은 뭐예요? 우리 속에 우리를 두렵게 하고 우리를 흔들고 우리를 불안케 하는 것들을 향해서 싸워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것, 그것이 이 세상을 이기는 겁니다. 근데 그 믿음은 결국은 세상에 예수를 믿어야 되고,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세상의 시험과 유혹에 이렇게 혹했다 저렇게 혹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우리도 모르게 세상과 야합하게 되고 세상을 따라갈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게 지속적인 반복적인 회심입니다. 우리 속에 이러한 회심들이 일어날 때, 그리고 그 회심 속에서 회개하고 돌이키고 우리가 조종하고 하나님께로 조종하고 조종해서 주님이 원하시는 그 길을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때, 거기에서 분명하게 우리는 알게 됩니다. 아하, 우리가 이 세상과 짝하며 사는 것이 얼마나 헛되고 문제가 있는 것인지를 분명히 알게 되어지면 세상 기쁨이 아니라 주님 주신 기쁨을 가지고 살아가는 겁니다. 신자들이 세상에서 당하는 환난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의 생애 속에서 찾아오는 환난들, 그것은 질병이나 아니면 경제적인 문제나 인간관계 문제나 아니면 사별이나 아니면 또 뿌리치기 어려운 죄의 유혹이나 기타 여러 가지입니다. 또 하나는 복음 때문에 받는 환난, 고난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우리 속에 부닥쳐질 때 우리는 그것에 때로는 실망하기도 하고 흔들리기도 하고 때로는 넘어지기도 하지만 또 당황하기도 하지만, 그러나 우리가 붙잡을 것은 세상을 이긴 자, 그러니까 하나님께로 난 자보다 세상을 이겼다는 것, 이미 우리는 승리가 보장된 겁니다. 누구를 통해서? 하나님을 통해서. 그래서 구약에서 보시면 다윗이 특별히 그랬는데, 다윗은 전쟁을 나아갈 때 그가 아주 불리한 상황, 그러니까 도망자 신세로 도망치고 다닐 때 400인의 불황자들을 데리고 막 460명이 데리고 다닐 때, 근데 그가 꼭 물었던 게 하나님 올라가서 싸울 겁니까 말 겁니까? 라고 늘 물었습니다. 그리고 주님 올라가라 하면 올라갔을 때 승리가 보장된 것처럼 그가 이제 왕이 되고 어마어마한 전쟁에 승리를 했지만 그는 늘 하나님께 물었습니다. 주님 올라갈 겁니까 말 겁니까? 올라가라. 내가 너에게 승리를 내가
앞서 행하시는 하나님께서 이미 승리를 보장하실 때 그가 올라가서 승리했던 것처럼 이미 그리스도인에게는 승리가 보장됐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붙들 것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에요. 예. 그분의 권세 아래 들어갈 때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분의 권세가 뭐하게 만들어주니까 세상을 이기게 하고 우리 속에는 문제와 역경과 이러한 걸 이기게 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담대함은 어디로부터 오냐면 그 담대함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향한 전적인 신뢰에서 오고 그분을 향한 전적인 신뢰는 앞서 하셨던 하나님 그분의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모든 것들을 우리가 분명히 알고 믿게 될 때 그리고 그 주님이 우리 가운데 직접 찾아오셔서 역사하신다는 것을 분명하게 우리가 이제 하나님과의 어떤 친밀한 그 기도 속에서 더 확신되어질 때 우리는 담대하게 믿음으로 나아가서 세상을 이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세상에 계신 주님을 믿는다. 그 믿음을 가지고 이미 확보된 승리, 이미 이겼다는 승리를 가지고 나아갈 때 결국은 우리는 궁극적으로 어떤 상황 속에서도 세상에 끌려다니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이기는 그러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세상을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전적으로 의지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이기게 하시는 거예요. 누가?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그래서 사도 요한이 요한에서 1장 5절과 5장 8절을 보시면 거기에 성령과 물과 피라 또한 이 셋은 합하여 하나이니라 라고 말합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이제 그 삼일체 하나님과 관계된 말씀이라고 보는 경우도 있어요, 이거를요. 그런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 그 5장 6절에 요한일서 5장 6절에 이는 물과 피로 임하신 이시니 곧 예수 그리스도시라. 물로만이 아니요 물과 피로 임하셨고 증언의 이는 셋이니 성령은 진리시니라. 그래서 우리가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셨는데 물과 피로 임하셨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과 연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례와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연관이 있는 사역을 말하는데 근데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 가운데 성령을 보내셨고 성령께서 증언하시고 성령께서 증거하시고 역사하시는 것이죠. 결국은 우리가 세상을 이기게 하는 하나님 아들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것은 성령님의 도우심이 있어야 가능합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이것을 이기게 할 때 그것을 증거해 나갈 때 복음을 앞세울 때 그 복음에 붙들 때 우리는 철저하게 이 세상과 이길 수 있습니다. 원래 많은 교인들이 환경이 어렵고 문제 앞에 있게 되어지면 넘어지고 실망하고 또 환경이 풀리면 기뻐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문제와 환경이 늘 영향을 받다 보니까 환경 변화에 따라서 그 사람의 믿음의 상태가 바뀌어지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사실 어려운 환경과 형편 앞에서 흔들리는 것은 이것은 정말 성경이 말하는 믿음이 아닙니다. 그는 자기 신념이나 종교심을 기반으로 하는 그러한 소위 거짓된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참된 믿음을 갖는다고 해서 흔들리지 않는 건 아닙니다. 순간 흔들리고 우리가 거기에서 혼란스러워할 수는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격체신 하나님을 바탕으로 하는 믿음은 그 수호 속에서 빨리 우리가 하나님께 그분에게 엎드리고 그리고 그분을 전적으로 의지함을 통해서 불가능한 환경, 문제를 맞서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고 세상 풍파를 넉넉히 이겨내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 보세요. 그들은 세상을 이겼을 뿐만 아니라 삶의 현장에 있는 수많은 문제들 그리고 환경을 극복했던 사람들입니다. 어떤 환경이 닥치더라도 순간은 흔들릴지 모르지만 궁극적으로 그들이 승리했었던 그 힘의 근원은 뭐냐면 결국은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려면 우리는 성령께 우리 오늘날은 성령 시대니까 성령인 그분에게 도움을 구해야 되고 그 성령께서 우리를 강하게 붙잡으실 때 상황과 환경을 믿음으로 이겨나가도록 도우시고 그 도우심 속에서 우리는 세상을 이기고 환경을 이기고 그리고 그 속에서 우리는
정말 하나님이 주는 놀랍고도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온전히 누릴 수 있고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되게 많은 교인들이 이런 생각을 합니다. 왜 하나님이 즉각 나를 도와주지 않으실까? 왜 이런 환경을, 이런 상황을 내게 허용하시는가? 나는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이제 어떤 갈등을 하게 되냐면, 과연 하나님은 살아계시기나 하는 것인가? 아니면 다른 사람에게는 간증을 들어보면 그 사람들한테 하나님이 역사하는 것 같은데 왜 나는 외면한 것인가? 외면하시는가? 라고 하는 수많은 오해와 또 하나님에 대한 원망이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기에서 반드시 어떤 태도를 가져야 되냐면, 지금 믿음의 사람들에게 있어서의 가장 중요한 것은 이런 환경 속에서 노출되어졌을 때 즉각 우리는 하나님을 찾아야 되고, 그리고 그 극심한 고통 환경 속에서 우리는 나와 함께 고난을 당하시는 그 주님을 발견해야 되고, 그 무엇보다 하나님의 본심을 이해해야 되고, 그리고 고난 그 자체를 묵상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 하나님에게 이런 고난과 환경과 문제를 허용하시는가? 그리고 깊이 그것을 묵상하여 나아갈 때 비로소 거기에서 우리는 하나님 그분이 우리에게 정말 무엇을 원하시는지, 그토록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느끼기 시작하는 거예요. 결국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이 환경과 상황과 여건 속에서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 그분만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절감할 때,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고 믿음으로 순종하며 한 걸음 한 걸음 주님과 나아가기 시작할 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풀무불에 던져졌을 때 던져지는 상황 속에서 흔들리지 않은 믿음을 가졌던 것처럼, 강하게 우리에게 아직 내 눈앞에는 아무 증거 없어도 그리하지 아니하실지로라고 하는 그런 믿음까지도 갖게 된 이유가 뭐냐? 그것은 하나님 그분이 나를 어떻게 나를 대우하시고 그 하나님 어떤 분인지 알기 때문에요. 그래서 욥이 극심한 고통과 환경 속에서, 극한 고난 속에서 그가 욥기서 23장 10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결국은 주님이 우리의 이런 고난과 환경과 여건을, 이런 것들을 주님이 허용하시는 게 뭐냐? 정금 같은 믿음을 갖게 하려고. 그러니까 우리 속에 있는 수많은 어떤 먼지, 우리가 깎여지지 않는 것들, 그것을 주님이 깎아내면서 한 사람의 그리스도인으로서 주님이 온전히 우리를 빚기 위해서라도 때로는 이런 것들을 허용하시고, 그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결국은 세상과 짝하면 멸망하는 것이고, 하나님과 짝할 때에 진정한 영원한 생명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하시고, 결국은 이 세상이라는 것은 영원한 어떤 우리의 본향이 아니고 그냥 거쳐 스쳐 지나가는 그러한 그런 곳에 불과하다는 것. 그래서 우리는 거루저와 나그네의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기 시작할 때, 우리는 세상을 흠모하거나 세상에 거기에 막 동화되어 살지 않고, 하나님 나라, 그 하나님의 나라만을 바라보고 그 하나님 그 나라만을 이제 정말 열광하면서 그렇게 살아가기 시작할 때, 어떤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우리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함 속에서 주어지는 참된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대표적인 게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이에요. 그래서 그 빌립보 감옥에 갇혔던 사도 바울과 신라가 하나님께 찬양과 기쁨을 감사를 드렸고, 그리고 이후에 사도 바울이 그 감옥에 갇힌 옥중서신이라고 하는데, 감옥에 갇혔을 때 쓰였던 빌립보서든 거기에 골로소서, 에베소서, 빌레몬서든 그가 분명하게 슬퍼하라, 낙심하고 좌절하고 원망하고 불평할 수 있는 그런 상황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그것보다는 오히려 하나님께 그분을 기뻐해라, 그분께 감사하고 영광 드리고 그렇게 하나님께 찬양하는 모습들이 그렇게 보여지는 거예요. 그렇게 된 이유가 뭡니까? 어렵고 만막한 환경, 만막한 문제, 상황, 세상의 어떤 우리를 향한 어떤 공격들, 그리고 그것에 굴복하거나 슬퍼하거나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않고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고
믿음으로 환경을 굴복시켰을 때 거기에 감사와 기쁨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믿음은 하나님 그분이 이미 승리하신, 예수님도 그분이 승리한 그 믿음,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믿음, 그분을 의지함을 통해서 주어지는 그 믿음, 그 믿음을 가지고 나아갈 때 궁극적인 승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만약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환경에 따라서 문제 여부에 따라서 우리의 믿음의 상태가 달라집니까? 그렇다면 우리의 문제가 생긴 겁니다. 물론 인간이 살면서 아무리 믿음의 사람이라 할지라도 문제와 환경에 영향을 받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환경에 끌려다니고 문제에 끌려다니는 것은 믿음의 사람의 모습이 아닙니다. 오히려 믿음의 사람들은 환경과 그리고 문제를 끌고 나아가고 그리고 그것을 극복하고 이기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런 사람들이 되려면 결국은 우리가 할 끈은 뭐냐면 환경에 시선을 두지 않고 인격주신 하나님께 시선을 두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이제는 내가 철저하게 나와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에 대한 전적인 신뢰와 확신을 갖고 있어야 됩니다. 로마서 8장 28절에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 곧 그분의 목적에 따라 부르심을 받은 자에게는 모든 일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니라. 그 어떤 환경과 문제와 세상의 공격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과 합력하여 결국은 선을 이루게 되어지는 어떤 상황과 문제가 있더라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나아갈 때 그건 하나님이 악을 선으로 화를 복으로 바꾸시는 그런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이 사실을 붙잡고 이 사실을 깨닫고 세상을 이기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셔서 그리고 그 속에서 주어지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기쁨과 감사와 영광 그것이 우리 가운데 가득 차고 넘쳐져서 무엇보다 중요한 우리가 이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하는 교우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기주 역사주 우리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가 정말 세상을 이기는 믿음을 갖게 하시며 환경 변화에 따라서 이렇게 흔들리 저렇게 흔들리지 않도록 주님이 도와주시고 어떤 환경과 문제 속에서도 온전하게 승리하고 이기는 그런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늘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역사하시기 원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